아둘람 굴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윗구절인 8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의 창을 피해서 가장 먼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수중에 칼이나 창이 혹시 없습니까? 내가 사울에게서 급하게 나오면서 칼과 무기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칼이나 무기가 있으면 좀 나에게 주십시오. 허겁지겁 달려와서 그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청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동안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던 골리앗의 칼을 주죠. 다윗은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다시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다윗답지 않은 그런 행동과 말이었죠. 골리앗과는 하등 비교할 수도 없는 더 작고 연약한 사울의 그 으름장에 다윗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지금 나를 보호해줄 칼과 창이 없나? 그거 지금 찾으러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또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나아가니,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골리앗 때처럼 싸우기는커녕 걸음만 나살려라 하고 지금 도망갑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내가 싸우겠다고 나섰던 그 다윗이 이제는 사울의 말 한마디에 사울의 그 창끝을 피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을 갔습니다.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로 들어간 셈이죠.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는 그 사람의 형국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등 뒤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자신의 원수의 대적 앞에서 기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당당하게 물맷돌 하나 가지고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장애물과 원수의 대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곱 길로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생을 개척하여서 원수의 대적을 이기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피해버린다면, 무서워서 도망간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내가 스스로 살 길을 찾고 내 코가 석자라고 하고 주님을 등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사라져버린다면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첩첩산중입니다. 끊임없는 그 인생의 원수의 대적과 두려움은 내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 첩첩산중이라는 말처럼 내가 이 산만 넘으면 되겠지,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밀려오는 파도처럼 악한 원수의 대적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상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할 것이고 피하고 도망가봤자 오늘 우리는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 여우를 피하러 가다가 호랑이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악한 사단은 우리가 등을 보이고 도망갈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나요? 무엇이 우리가 등을 보이면서 도망가게끔 만들고 있나요? 그 어떤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 생각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오늘 당당히 그 길을 펼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호랑이 굴로 그렇게 들어간 다윗은 어땠습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의심하자 다윗은 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오늘 이 두렵다는 얘기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나오는 것이, 오늘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용감했던 당당했던 다윗이 오늘 도대체 뭐가 두려워가지고 계속 다윗이 두려우니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렵고 슬프고 초조했으면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아기스 그 왕이 자신을 죽이게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자 다윗은 어떻게 하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오늘 문짝을 막 긁으면서 그런 미친 척을 합니다. 12절과 13절 우리 읽은 것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사람이 이보다 더 비참해질 수 있을까요?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그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다윗이 이렇게 처참한 꼴이 됐습니까? 어쩌다 다윗이 끊임없는 두려움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어쩌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버렸던 그 삶에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그런 삶으로 전락해 버렸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승리에 취해서 기고만장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때 이 노래로 인하여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여서 오늘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내가 이룬 많은 업적에 대해서, 야, 이거 네가 잘나서 그런 거야. 야,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너는 억걱이다, 억걱. 대단하다. 네가 이룬 그 과업이, 네가 이룬 그 사업의 성공이, 네가 이룬 세속의 그 성공이, 그 모든 출세가, 네가 열심히 공부하여 이루었던 그 대학의 합격이 대단하다. 오늘 그랬을 때 어떠냐는 것이에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대학을 통과하기까지, 승진하기까지, 사업이 성공하기까지, 출세하기까지 죽도록 기도합니다. 그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러나 막상 내가 그 쾌거를 이루고 나면 그 모든 영광을 싸잡아서 자기에게 돌리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늘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더니 좋은 대학에 들어갔더라. 이제 주어가 자기로 바뀌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는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야, 이거 내가 지금 이루었다. 내가 성공한 것이다. 자기가 성공했고, 자기가 출세했고,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고, 자기가 건강관리를 잘했고, 모두가 다 자기 그렇게 바뀌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교만했을 가능성이 커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는 그 생각이 바로 교만인 것이에요.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결국 내가 이룬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요 나의 실력과 열심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잘 살았잖아요. 2024년도도 뭐 이렇게 그냥 살아가니까 살아왔잖아요. 남은 하반기도 그렇게 그냥 살겠죠.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에요. 하루를 마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하루를 마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차량을 운전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모든 사고로부터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 모든 관계에서부터 나를 지켜 주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뭐 그런 말 해요. 제가 노하우가 얼마나 있는데요. 맨 똑같은 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내가 전문가입니다. 아유, 내가 지금 운전 경력만 지금 30년입니다. 아유, 내가 지금 건강관리를 잘 해왔습니다. 전혀 이상 없어요. 어제도 건강검진 받았는데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는 그 생각.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없었던 소년 다윗이 전쟁에 깊은 연륜이 있었던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상식입니다. 자명한 사실이에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마음의 울분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돌멩이 하나 들고 막 뛰어가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귀히 여겨주시고, 이가 바로 내 마음의 합한 자라 생각하고, 그 어린아이가 던진 그 물맷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불어넣어 주시사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시켜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이 믿음은 해석이라 그랬잖아요. 야, 내가 어쩌다 하니까 내 맨날 물맷돌 던져가지고 양 지켰잖아. 야, 근데 골리앗도 내가 이겼잖아. 한 번 던지니까 바로 쓰러지대. 자기의 전쟁의 무용담이 될 수 있어요. 인생의 사건은 언제나 똑같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내가 그때 운전하다가 죽을 뻔했잖아. 큰일 날 뻔했어. 그 내가 잽싸게 피했잖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잖아. 안 그럼 나 이 자리에 없었어. 내가 그때 병들 때가 있었잖아. 야, 근데 내가 그 병원 갔잖아. 그 의사 만났잖아. 그 약이 아주 잘 듣대. 나 큰일 날 뻔했어. 근데 믿음의 해석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의사를 만나게 해주셨잖아.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잖아. 그 시기를 놓치면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치료해 주셨잖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그 사마리아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어이구, 저 강도 만난 그 사람, 저 사마리아인 아니었으면 나 죽을 뻔했잖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도 지나가게 하시고 레위인도 지나가게 하시고 누가 나를 돕겠어?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천하다고 생각하고 상종하지 않던 그 사마리아인을 감동시켜 주시사 그 사마리아인이 나를 돕게 하심으로 내가 살아났잖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은 해석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감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 많은 성도님들은 하루 20가지 감사. 아유, 목사님, 그 20가지 어떻게 감사합니까? 뭐 자녀가 뭐 시험을 잘 보면 감사, 뭐 어디 합격하면 감사, 내가 승진하면 감사. 이거는 가문에 콩나듯이 한 번쯤 있는 일인데 뭐 어떻게 맨날 감사합니까? 오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은 해석인 것입니다. 오늘 병들어서 치료받는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별로 안 감사하시나 보네. 중병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병들어서 치료받는 거 감사하죠? 근데 지금 그 병에 들지 않고 건강하면 그것이 더 감사해요? 차라리 병들고 치료받는 게 더 감사해요?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말 못하시는 거죠? 단답형으로 하십시오. 단답형. 아니면 객관식으로 하시던가. 그게 주관식으로 길게 해주면 대답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교통사고 나가지고 오늘 크게 다치지 않는 것도 감사지만 내가 계속 하루 종일 지금 버스 타고 다니고 운전하고 다니는데 아예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봉쇄시켜 주셨다면 이보다 더 큰 감사가 또 어디 있어요? 그러니 아유, 사고 났는데 크게 안 다친 것, 그래 이번에는 감사하자. 아니요, 그 전날에도 전전날에도 계속 감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사고 나게 해주시 않으신 것, 내 운전대를 붙잡아 주신 것, 계속 감사인 거예요. 계속 감사. 오늘 그렇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았을 때 오늘 다윗은 그렇게 당당하게 원수의 대적과 맞서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딱 골리앗까지였어요.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승리의 쾌거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퇴보한 것입니다. 승리의 샴페인에 취하고 사람들의 그 칭찬에 취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받아야 할 모든 영광과 칭찬을 다 자신이 받아 누리기 시작하면서 영광을 취하면 취할수록 오늘 그 믿음은 쇠퇴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사울과의 싸움에서 그는 패배해버린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이겼던 그 다윗이 두 번째 사울과의 싸움에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승리에 대한 자신감과 사람들의 기대감 속에서 자기 스스로 싸우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 거죠. 물맷돌 하나로도 강하게 이겼던 그가 중무장하고 사울과 싸우려고 해도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싸움에서는 초라한 자기 자신만 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가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골리앗의 칼이라도 내게 다오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라면 물맷돌이라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왕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척을 하는, 말 그대로 인생의 벼랑 끝으로 추락하게 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왕궁에 있어야 할 그 다윗을 이제는 아둘람 굴로 보내신 것입니다. 동굴은 싸우는 곳이 아니라 숨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더 도망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곳이 동굴입니다. 터널이 아니에요. 막혀 있어요. 어둡고 습한 그곳은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이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감싸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동굴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다윗을 보내신 거예요. 만약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것을 정보를 안 다음에 그 굴을 포위해서 오늘 쳐들어온다면 오늘 다윗은 그냥 죽은 목숨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무력하게 수동적으로 연명해야 되는 것, 마치 바람 위의 촛불처럼 자신의 생명을 타인에게 맡긴 채 언제 꺼질지 모를 자신의 생명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그 무력과 절망과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 바로 동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단의 끝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내모신 것이죠. 왜 그리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자신이 골리앗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 아둘람의 굴로 다윗을 보내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오늘 내 인생의 승리는 칼과 창과 돈과 명예, 젊음, 건강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상실했다고 오늘 슬퍼하지 말고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아둘람 굴로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능력의 이름 예수를 다시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흔들리지 않는 그 뜨인 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돌을 붙잡으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네가 지금 찾고 있는 칼과 창과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사람과 재력과 스펙과 사업장과 나의 직업과 뭐 이러한 것들에 내 인생을 지금 기대고 의지하면서 이것이 나를 도울 자라고 지금 찾고 가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미친 척하게 되는 것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짝 긁게 생기는 것이, 오늘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둘람 굴이다라는 것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둘람 굴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그의 인생이 아둘람 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적 도구로 다시 사용하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오늘 그를 갈고 닦고 오늘 깨트리시고 무너뜨리시고 오늘 뽀개시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도구로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이, 그게 아둘람 굴입니다. 오늘 칼이 무뎌지잖아요. 그러면 대장장이는 다시 갖고 오는 거예요. 다시 망치로 두들깁니다. 그리고 또 차가운 물에 당근질을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아둘람 굴로 하나님이 고장난 다윗을 다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십자가로 망치질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아둘람 굴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은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 연단시키시며 마침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와 산중과 땅굴과 동굴로 유리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40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참 멋있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믿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광야와 산중과 동굴과 토굴을 찾아다니며 그렇게 유리하게 하셨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높은 빌딩과 궁정과 화려한 곳과 호텔과 이런 데를 지나다니면서 유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은 드넓은 광야에서 그 깊고도 깊은 그 동굴 속에서 고독과 두려움을 뒤로하고 비로소 무력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무력한 자아를 딛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차단되는 광야와 동굴 속에서 비로소 세밀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으며 미래와 희망을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고 오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빚어주시사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완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둘람 굴로 갔더니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갔다. 다윗이 너무 무섭고 마음이 상해서 아둘람 굴로 가니까 형제들이 오기 시작해요. 가족들이 오기 시작해요. 오늘 그 형제들 다윗을 좀 무시하고 또 시기하고 그러나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아둘람 굴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모여요? 환난 당한 자, 그 다음에 빚진 자들, 빚이 있는 사람들, 도망갈 데가 없는 그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잘 나가고 뭔가 부족함이 없고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 모여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만 지금 아둘람 굴로 모이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가장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두려워했던 다윗이 그 모든 백성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병든 자, 슬픈 자, 가슴 아픈 자, 상처받은 자 누구든지 오시오. 교회로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실패한 듯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가장 성공한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나 자신도 실패한 듯 보이고 내게 이러한 두려움이 없었더라면, 내게 저런 원수의 대적이 없었더라면, 내게 사울의 창이 없었더라면, 내게 골리앗이 없었더라면 나는 왜 이렇게 늘 인생이 첩첩산중이고 아픔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까? 내가 그 사울의 창끝을 피해 도망가면 살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이제 블레셋 가드 왕에서 내가 미친 척을 해야 되는 이런 삶을 살다니. 오늘 다윗은 그렇게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고 고통과 슬픔이 있으므로 오늘 그에게 찾아온 많은 그 백성들을 아픔이 있고 빛이 있고 마음이 원통한 그 자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법률적인 왕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픔까지도 품을 수 있는 왕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 그 아둘람 굴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인생의 어느 순간에 어디쯤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 안에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멋지게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